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실 때요, 제가 먼저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시리라. 아멘. 언제 오신 주님, 애굽을 나온 백성들을 주님 계신 신의 산으로 모으셨듯이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귀한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주의 종은 주의 말씀 뒤에 감춰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에서 또 이렇게 야외에서 뵀다가 또 다시 교회에서 뵈니까 또 반가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이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 그런지 좀 아프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전후자가 계신 분들 보고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일본이 자연재해로 아주 비상이 났죠. 규모 7.0의 이 강진이 일어나서 집안이 곳곳이 무너지고 집과 건물들이 정말 와르르 붕괴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에 수만 대의 차들이 건너가던 다리들이 무너지고 도시 전체의 물과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트리니티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키라는 이름의 일본 전도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자기 고향이 오사카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번에 지진으로 아주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요. 대대로 물려서 이렇게 살아가던 집들이 무너져가지고 가족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또 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인 정신이 강해서 이렇게 대대로 다 물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가게들이 다 이 통째로 깔아 뭉개져서 없어진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지진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제비라는 이름의 태풍이 막 불어와서 강풍에 휩쓸린 유조선이 오사카 근처에 있는 이 간사이 공항을 연결하는 다리를 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공항에 갇혀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실 유조선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강풍에 그 유조선도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태풍이 심하게 불었는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삶에 지진이나 이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역시 여전히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어려운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염려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강풍에 휩쓸려간 유조선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떠내려 가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꾸만 근심하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분산되고 휩쓸려가는 것을 성경은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우리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주제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제일 염려가 되세요? 뭐가 제일 걱정되시고 뭐가 제일 살면서 가장 큰 고민입니까? 건강도 물론 높은 순위권 안에 들겠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역시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재물에 관한 문제들.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염려를 쓰고 살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회사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연봉 받는 직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살죠. 그리고 또 은퇴해서도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만 그런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잘 산다, 내가 저 사람 정도만 살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되지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이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재물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생에 많은 이 압박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집 몰기지 때문에 고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 나중에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손주들 용돈 줄 거, 아니면 나중에 또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가지고 충분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요즘 우리의 이 생활이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의 이 압박감이 크게 막 느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우리 여기 아브라함 사라 선교회 회원분들도 계십니다만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사실은 비슷한 고민들을 해오면서 염려하며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 참 힘들었는데, 참 그때는 어려웠는데,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굶기지 않고 오늘까지 은혜로 먹여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물질과 재물에 대한 좀 염려들을 하나 둘씩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 하지 않고 오히려 마태는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자기의 정말 전 시간을 할애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12명,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지요. 그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평생 살아왔던 그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그 어업하고 있는 것을 돕던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어업회 회장인데 예수님 따르려고 그 좋은 직장 사직서 내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가장 돈 잘 버는 직업 중 하나였던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12명의 삶을 보면 정말 잘 나가는 직장에 사직서 내고 예수님 섬긴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들, 명예, 어떤 권력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이 제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물도 배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 가족도 자녀도 다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나 뭐 먹고 살지 하는 이 고민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그 심중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그래도 좀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모든 무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래 예수님이 한번 제자 돼보고 싶다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세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김으로써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큰 우선순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염려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갖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2절 맨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요, 전혀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음식이 안 중요하다, 의복이 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도 중요하고 의복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삶의 염려가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전쟁, 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전쟁은 다 끝이 났고 총소리나 포탄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애들이 막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그 고아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한 직원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잠 못 자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왜 잠을 못 자니?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안 줄 것 같아서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 감고 일어나면 내일 먹을 밥이 있을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애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 미국인이 그 늦은 밤에 아이들 손에 빵 하나씩 주워주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빵을 그 고사리 손으로 꽉 잡고 이 잠에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 살아가는데 막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잠 못 자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야, 우리 엄마가 내일 아침밥을 차려줄까? 요즘 내가 키가 자라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바지 안 사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막 이런 고민하면서 불안해서 막 밤낮으로 막 염려하고 있다면 부모된 우리 입장으로 보면 참 이 마음이 좀 상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것도 못 믿나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뭐 먹고 사나?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저 아무개 집사 교회 가서 맨날 아버지 믿습니다 하더니 사실은 그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도 내가 공급해 준다는 사실조차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가슴이 아파한 거죠.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네, 제가 좀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범생들이셔서 그래요. 잘 사셨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God is most glorified by us when we are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우리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주님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세요. 주님, 저 가진 건 많이 없어요. 주님, 저 월급도 적고요, 제 소유물도 적어요.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 잘난 거 없어요. 근데요, 주님, 그거 아세요? 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다윗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 내가 널 보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나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자녀구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 분당 우리 교회를 심어오고 계신 이천수 목사님이요, 원래 이 일리노이 주 출신 아닙니까? 원래 일리노이 공대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 안식년을 맞아서 다시 미국에 이렇게 오셨어요. 쉬시려고. 그런데 아마 이 자녀들을 데리고 뭐 타겟이나 이 월마트 같은 데를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아들하고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이 장난감 코너에 가가지고 장난감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조그만 애가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이게 자기가 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인데 우리 아빠가 가난한 목사니까 이거를 못 사줄 것 같아가지고 이 애가 이 들었다 놨다 넣었다 하는 거죠. 목사님이 갑자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너 2개 사줄게, 2개 꺼내오라고. 그래서 애가 그 2개 가지고 계산해 주니까 마트 나갈 때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주님께 구하면 주님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장 32절 말씀 보시겠어요? 32절 말씀 우리 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마지막 동사 보세요. 여기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뭐 하세요?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남이 우리 지갑에서 막 5불 빼가면 막 화나는 일인데요, 자식한테는 100불도 줄 수 있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더 많이 주시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셔서 제자들이 오늘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현장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고 일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식탁에 음식이 공급되고 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다 너희에게 주실 건데
뭐하러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것을 위한 두 가지 비유를 주님이 들어주시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 저 창밖에 날아다니고 있는 새들을 좀 봐라. 새 중에 봄에 씨 뿌리는 새 있더냐? 가을에 낯들고 추수하는 새가 있더냐? 창고나 어떤 골방에 곡식을 저장하는 새가 있더냐? 물어보고 계신 거죠. 새들은 안 그래도요, 다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이 새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유심히 봅시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새가 있잖아요. 참새도 있고 뭐 제비도 있고 종달새도 있고 독수리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새를 딱 구체적으로 집으셨어요? 까마귀를 집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까마귀를 예로 들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이 동물조차도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라는 것을 오히려 대조하면서 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나의 형편, 내 상황, 내 인생에 펼쳐진 고민 보면서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나? 라는 이 확신이 없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인생이 이 꼴 이 모양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왜 자꾸만 일어나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이 감정은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불어 넣어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하는 것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이 세상에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돈 문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염려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셨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었기 때문인 거죠.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5절, 26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서요, 염려라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염려하면 스트레스만 막 쌓여가죠. 건강에도 해롭고 밤잠도 이렇게 설치고 건강에도 해롭고 감정도 기복이 커지고, 염려가 있으면 사람들 만나도 이 좋은 시간 갖기가 어려워요. 나에게는 이 부정적인 이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염려를 가장 경계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자꾸 갉아먹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자꾸 깎이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요즘에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밀물처럼 막 이렇게 염려가 이렇게 쏟아 들어오시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막 한숨이 막 저절로 나오고 이렇게 힘도 없고 좀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은 지금 하고 있지만 내 삶이 막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더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처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예수님 비유하셨고요, 이번엔 백합화를 통해서 주님 비유하고 계신데요, 앞서 까마귀의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였다면 이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입히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화무 시비롱이라고 그 시비를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질 그 꽃이에요. 조금 있으면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그 꽃이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꽃에게도 아름다운 영광을 주님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입히시는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 입혀주시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주님이 그런 기본적인 필요들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지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고 계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비즈니스, 나의 여가 시간, 나의 돈, 나의 인생 계획,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 불리는 분인데, 리차드 백스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아주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사는데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지? 이것을 보고서 집을 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 차를 사야 하는데 내가 어떤 차를 살지 내가 돈을 보고서 그것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자꾸 지시하잖아요.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살고 더 많으면 더 살 수 있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시하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를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저 중국 내지 선교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가요, 돈을 보고서 만약에 선교지를 갔다면 못 갔을 거예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돈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구매해야 할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하면서 그들 염려하며 시간을 허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주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32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정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셨어요. 적다. 숫자가 적어요. 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수가 적어요. 여기 무리라는 것은 영어로 flock, 양무리로 사실 되어 있거든요. 양은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풀도 찾으러 갈 수 없고 마시는 것도 찾으러 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 비록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좀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나 이 적은 무리여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역시 지나온 날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신대원 시절에요,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는데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채플 시간이 끝나고 저희 학교 이 채플실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저와 제 친구 2명이 모였어요. 저희 안에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다 그랬어요. 목사 아버지 아들, 또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인,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던 제 친구, 그리고 저 셋이서 기도하는데 유학을 가고는 싶어요. 근데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요, 한 친구가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를 붙잡아 놓고서 저희가 셋이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흐르고 나서 보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 세 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다 유학을 왔어요. 한 친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전액 장학금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한국 가서 지금 강사로 교수의 직을 밟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남아공에 있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또 졸업하고 또 한국에 들어가고, 뭐 또 저도 잘 알다시피 트리니티에 와서 유학하르기 공급하고, 참 그 당시 때는 저희들이 스스로 보면서요, 기도하면서요, 저희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그 기도의 시간들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또 간구한 또 너희를 내가 이끌어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박사과정 마쳤던 친구가 한국에 가기 전에 시카고에 잠깐 들렸어요. 저를 본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기도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막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요. 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시카고에 있는 게 진짜 은혜구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미국에 올 때 비행기 티켓 살 돈이 없어서 제 친구들이 5만 원씩 이렇게 찔러준 거 모아가지고 저도 티켓값 만들어서 왔거든요. 돌아보니까 참 어떻게 이 학업 다 마쳤는지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 살아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 과정들 겪고 계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압박의 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 버리시고요, 하늘의 것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